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잠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전환점을 시작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해서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죠? 결혼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이 기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된 것들의 기원, 시작, 목적, 이유,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쭉 보시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편하게 넣으시라고 가능하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거기서 끝났어도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2장 이후 3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인간의 범죄와 거역이 어떻게 파괴시켰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세계를 지었던 바벨탑 사건의 그 정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만든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까지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범죄가 파괴한 모습,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12장부터의 내용에서는 아주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새 창조, 재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되게 쉬워요. 여기에는 네 사람의 스토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고요. 27장부터 36장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고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한 파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끝이에요. 이게 50장까지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창세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니라 나와요. 그러면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 2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7번을. 그러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 똑같이 따라 나오는 7번의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의 계속 시작에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도 찜찜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셨는지, 내가 세운 나를 통해 주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형제들과 어떻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회복이고 보기에 좋다라고 인정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장 4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망가지는 모습의 시작은 선악과를 기점으로 이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제가 그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을 묻는 기간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너는 나야 얘기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나다. 네가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서 다스려라. 그런데 마지막 단서 하나는 뭐예요? 그러나 너는 나고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 하나는 진짜 왕은 누구야?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게 선악과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거를 명확한 질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처음 찾아다니실 때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니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긴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알아야 할 질서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 간에 가져야 할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가인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걔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리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시되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이다 하는 질서를 선악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무슨 뜻이죠? 선악과.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아는 것.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재자다. 그분이 재판장이다. 그분만이 그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우리의 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건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아는 그 기준이 완전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옳고 그름을 아는 그 기준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인간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저희들의 요 숫자만 해도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제각각이고 그것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원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그걸 잣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잣대로 판단하죠. 그걸 잣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나니들이 영생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이제 선하고 악한 것, 옳고 틀린 것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왕인 나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에 계획하셨는데 그게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12장의 이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한 명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국민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요, 그 국민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주권, 법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법을 가진 국민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민과 주권과 땅이 바로 나라의 형성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또 그에게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 창세기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땅, 이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그 1장에서 했던 똑같은 일을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신 기간을 저희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국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지 애굽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을 억누르려고 막 고역을, 일을 더 험하게 시키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일 경우 죽여버리라고까지 막 권장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간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국민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내 백성을 불리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40년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저기 이해할 수 없도록 가라고 했다 서라고 했다가 또 가라고 했다 서라고 했다가 이 일을 반복한 40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알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을 만들어서 이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으로 싸우라 하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게 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12장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새들을 보거나 벌들을 보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나면 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벌집을 보시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잖아요. 거미도 그렇고요.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기가 살 집,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땅에 충만케 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은 온갖 업적을 과시하면서 막 자랑하고 자신의 영웅됨을 나타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게 다거든요. 오늘날 되게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다가 죽는 것.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는 거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짓는데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는 집 안 짓는데요. 저는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집을 짓는 걸 시작도 안 했고 지어야 될지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중이지 아직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삶의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래 위에 지금 집이 올라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닌 것 같다면 너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이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그들의 세상을 계속 구축해 간다는 거죠.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구축해 갑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자신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 역시도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드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 자신을, 나의 가정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터와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세상을 그 사람은 계속 세워간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짧은 비유로 설명할 만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계획을 기뻐하는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면서 점점 그 땅을 채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졌죠.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2장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건 하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민족, 그 나라를 이루어가라. 너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겠고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그 땅을 채우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고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자유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는 자유를 줘요. 이것은 여러분, 네가 언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네가 임의로, 자유로,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자유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질서라는 것이거든요. 질서가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서로 침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주신 후 16절 다음 17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기뻐할까요? 저 일을 하는 걸 기뻐할까요? 저 여자가 맞을까요? 저 남자가 맞을까요? 이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 밖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선택해서 누리고 해나갈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가, 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뭐가 되었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사다리 타기처럼 다 정해놓고 한 번만 삐끗하면 인생 종치고 한참 돌아가서 고생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내 삶을 다 짜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불편함이 알게 모르게 저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왕이고 네가 피조물이야 하는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임의대로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기뻐하심을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11장의 사건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싶어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주 종종 하는 인간만 함께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고 싶은 그 나라의 모습,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질서는 다음과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요 한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12장에 보니까요, 12장 4절 5절을 보세요. 12장 4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 얘기하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고향에 머물라 그러면 고향에 머무는 거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 때로는 의지해야 될 것, 의지가 되던 것을 뒤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별로 의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본질은요,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요,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제 저거 안 할 거야, 그 결단이 여러분의 계획에 우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뒤로 해야 될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을 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도 묻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나에게 의지가 되는 것을 아무거나 뒤로 내던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것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타협해서는 안 되는 원론적인 질서와 법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여도 뒤로 해야 될 상황이 올 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도와 말씀이구나 하는 게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일을 만나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요, 앞서 얘기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나 이제 말씀만을 따라갈 거야 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될, 실제 직면하게 될 현실,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거기까지 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한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터전인데 왜 거기 기근이 임할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주지 하고 나왔는데 예수가 밥을 안 먹여주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는 내가 보장할 거야 한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이 보장을 받고 나왔거든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다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면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이제 풀리겠구나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죠.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뭐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혼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아예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거 이제 저희 얘기 아니니까 한마디 따끔하게 하고 가야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먹고 살 게 없다고 떠났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진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나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빨가벗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대한 재산과 그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갔다 얘기합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나온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떠난 건 대단하지만 그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그가 가난하거나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가 다 끌고 나온 가축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난 거죠. 이제 비로소 자신의 소유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실제적인 위기를. 그리고 가족들과 먹고 살 일이 앞으로도 막막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보여지는 일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를 이 13장의 본문이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럼 뭐 나더러 죽으라는 거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축들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예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당장 두려운 것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예뻤거든요.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에 뺏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방인들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내를 데려와요? 남편을 먼저 죽이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다 질서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뭐 어떻게 남편이 있는데 그걸 데려옵니까? 남편을 먼저 죽이고 데려와야 되니까 아브라함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제부터 내 여동생 오빠라고 불러봐 하는 거죠. 네, 여동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환대해 주겠어요. 그 여자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완전한 보호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냈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별일 없겠지 들어갔더니 기가 막히게 또 바로가 그걸 봤어요. 그 아내가 탁월하게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줍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어요. 바로가 고맙다고 그 여동생을 데려간 값을 아주 후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내가 이럴 수가 있냐 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 꼭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는 1절 얘기 안 하고 새벽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아갔어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나를 팔아버리고 값을 줬는데 그걸 받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이 왜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바로 왕에게.
근데 바로 왕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은 다 절차대로 신사적으로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정중히 말하고 후하게 값을 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 아내도 극진히 모시고 왔어요. 근데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즉각 불러서 짧게 몇 문장을 얘기하는데 거기 어찌하여가 3번 들어갑니다. 너무 열받은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네 여동생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너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 나한테 무슨 뭐 악감이 있냐? 날 죽이려고 했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랬다는 거냐?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았죠? 이유가 뭐였죠? 살려고요. 죽기 싫어서요. 죽기 싫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왜 나왔다고요?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에게도 등을 돌리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내예요. 근데 아내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요즘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자랄까? 왜 사람을 볼 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구원할, 함께할 귀한 영혼이라는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질 않고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 답답함, 분노, 안 보고 싶은 미움, 이런 게 왜 자꾸 내 안에 가득할까? 그럼 그 이유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뒤에는 다 똑같은 이유가 될 거예요. 살려고, 죽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람을 향하여 계속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로 계속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럼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 죽으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대로 갈 때 굉장히 위험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그럼 죽으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불행하려고 예수를 믿나요?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죠?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지 불편하려고 예수 믿나요?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에스더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냐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럼 나더러 죽으라는 건가?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요,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복을 주시고, 믿음대로 가지 않고 불신앙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면 저주를 받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책일까요? 결국 인간이 잘하면 복을 주시고, 인간이 똑바로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고, 결국 사람 하기에 달린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건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이건 뭐 쓰레기라고, 뭐 재활용이라고 합니까? 그럼 쓰레기죠, 쓰레기. 아내를 판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자기 살자고. 그런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복을 받았다 하는 게 오늘 얘기의 마무리예요. 더 막대한 재산을 얻고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겠어요. 저 사람은 과연 누구기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보호하고 막 저 사람을 저렇게 위해주고
나서서 싸워주고 막 이럴까? 저 사람 뭔가 대단한가 보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지금 아내 팔고 막 돈 받아가지고 돌려주지도 못하고 또 아내를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슨 일인 거죠? 사람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려야지 왜 잘못했는데 복을 받는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만 조명하는 책,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조명하는 책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뭐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조명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범죄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고요. 아내와의 의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에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복을 자꾸 주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살면서 늘 흔들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사고치고 욕심내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나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도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다. 내가 한 일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단 감격과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대로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아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답게 살아. 근데 얘가 아들답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호적에서 팔까?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 지금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 내 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아들답게 살아. 근데 얘가 또 엉뚱한 짓을 하면서 또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서 뭐래요?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일어나.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일어나서 다시 가. 다시 내 아들처럼 살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답게 살아. 하나님, 저는 아들답게 못 살았어요.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일어나.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일어나서 다시 내가 명한 자리로 계속 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들답게 살아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실족하고 범죄하고 좌절하면서도 얼른 다시 추스려서 그래도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아들답게 해봐. 내 아들은 이런 거야. 넌 다시 아들답게 해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일어나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 영혼아, 다윗이 늘 했던 혼잣말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자기 혼자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여기서 불안해하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힘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뭘 잘하기 때문에, 뭘 기똥차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다 어려워지면 다 애굽으로 갔어요. 다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랑 똑같은 짓 하는 거 아시죠? 예, 기근이 드니까 아빠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왕이 또 아내를 뺏을 것 같으니까 얘는 진짜 아버지를 잘 따르는 애인 거죠.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또 똑같이 뺏겨요. 하나님이 가서 또 찾아와요, 걔를.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또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미안한 거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삥 뚫고 다니는 그런, 그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사 악한 자들로 그 노고로 힘들게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냥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까 자녀답게 일어나,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다 애굽을 얼쩡거리는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재정적으로 아쉬움이 생기면 왜 이렇게 그 로또 가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도로 전광판에 크게 자꾸 광고를 하는 겁니까? 요즘 로또 가격 모르시겠죠? 거룩하신 분들은 전 알거든요.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그럼 저 이제 받으면은 이제 사역자들 100만 불씩 주고 막 혼자 상상하는 거죠. 모든 사역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이 늘 오락가락해요. 서운해지면, 힘들어지면, 괴로워지면, 뭐가 필요해지면 다 애굽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한 부른 자녀들을 한결같은 지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보존하셔서 계속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기는 이제 버리고, 난 오직 주님이 그냥 끌어가는 대로 나를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하고 방종하는 자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연약한데 한결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너도 넋놓고 있지 말고 깨어나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너 노력한 게 충분하지 않아. 넌 아직 힘썼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아. 계속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막 요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가지 못하죠.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밀어가면서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넌 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야 일어나, 깨어나, 뛰어야지, 걸어야지, 해야지, 새롭게 돼야지, 회개해야지. 우리를 계속 닥달하시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계속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굳이 창세기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헛짓을 하는데요, 내가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다 나타나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생리가 끝난 여자, 엄밀히 말하면 죽은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은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을 되찾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뺏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의 12기둥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로 그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은 교회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옹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취하여 빼앗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돈이 많대, 세상에 아내도 이뻤대, 여기에만 온통 그가 가진 기회와 재물과 능력에만 집중을 해서 너 크면 요셉같이 되라, 너 크면 아브라함같이 되라. 근데 여러분, 다 하는 짓은 다 쓰레기같이 하고 사는데요.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죠. 구원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의 구원의 뜻은요, 사로잡히고 억눌린 것에서 이제 풀려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 일이 구원받은 자에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을 표독하게 뜨고 나 구원받았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104편부터 쭉 107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뭔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104편은요, 인간이 노래하는 게 이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5장에 가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106장으로 넘어가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장에 가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대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대요. 이걸 계속 노래해요.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위해서래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를 만들라는 건가요? 화음을 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감사드리고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셨다. 그 받은 복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여서 그 복 주시는 분과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는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귐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래요. 그걸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인들의 역사 기록들을 찾다 보면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이었대요. 왜 그 이름을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이름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또 이름에는 그 사람의 바라보는 어떤 그 가치관이 담겨 있잖아요.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유는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는 것은 평안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신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시편은 계속 노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이라는 어둠을 확 임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를 확 돋게 해서 짐승들이 다 굴 속으로 쫓겨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즉 저 생명들이 받아 먹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시편 105장이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안정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삶에 먹고 살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기도 하신대요. 그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애굽에서 사슴에 묶어 그를 단련하셨고 사람을 보내어 석방하고 주관자를 삼아 다스리게 하신다.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근데 물속에 사는 고래인지 악어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짐승이라고 느꼈나 봐요. 그런 리워야단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논다. 이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400년은 백성을 크게 만드는 시기였으며 10가지 재앙을 주신 분도 주님으로부터 그 재앙이 임한 것이다.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사막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시편은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래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데 돌보시는데 사람은 그걸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주시면 어둠을 확 불을 켜서 밝혀버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뺏으려고 그러고, 준다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고, 이끌어 주겠다고 하면 멈춰서 있고, 멈춰라 그러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짜 꼴보기 싫죠? 그죠? 용서하라 그러면 막 분노하고, 지금이 분노해야 될 때야 그럼 타협하고, 어렸을 땐 늙으려고 그러고, 늙어지면 어려지려고 그러고, 그죠? 배워야 될 때다 그러면은 쉬고 싶다 그러고, 쉬어라 그러면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하니? 진짜 딱 듣기만 해도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누구긴 뭐예요? 나죠. 저희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여름이 오면 겨울이 왔으면, 겨울이 오면 여름이 왔으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 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뭔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반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뭐든지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불안함을 느끼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나는 너에게 끝까지 신실할 거기 때문에 너도 이리저리 비틀거리겠지만 깨닫게 해줄 때마다, 생각나게 해줄 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느낄 때마다 와서 나와 마음을 계속 같이 해라. 나는 약속대로 계속 끌어갈 테니까 너도 비틀비틀 하더라도 그런 나와 마음을 같이 해라. 네가 선택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배운 그것을 선택하려고 해라. 하나님 뭐래요? 격려하시는 거죠. 내가 떠먹여 줄 테니까 삼키기만 해라. 잠언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집어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올라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서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삼키기만 해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는데 우린 왜 그분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와 같은 위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위인전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가 찬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짧은 찬양이 있는지 몰랐어요. 가사를 제가 10초 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는지만을 조명해요.
요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 연약한 인간 뒤에 너무 신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서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휴, 나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너무 죄송스러운, 고개 들기가 참 민망한, 나는 또 얘처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이러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신실함이 사라지질 않는구나, 이것이 막 너무나 죄송해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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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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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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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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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예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통 하나님만을 조명하고 있고 또 조명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 또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결같이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온전하심에 대한 이야기,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앞에 보여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내 탐욕을 채우는 재료들로 사용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주권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